여러분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여름 사역 앞두고 헌신하고 또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선생님들께 특별히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앞뒤로 선생님들 좀 단체로 티 입으신 거 보이시죠? 예, 그분들 향해서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엄지 손가락에서 대단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함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또 교회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될 때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교사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사라고 섬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교사로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나 혼자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이것도 어렵죠. 예. 그래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때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세우고 양육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년 아이고 올해까지만 해야지 하면서 몇 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참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으로 아이들 가운데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신감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애들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도 듭니다.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도 안 나올까? 새벽 예배 좀 나와야 되는데 하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오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 교사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역을 한다는 게 결국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인가 그 정도에 해서 아마 신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세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좀 이전 세대와 뭔가 다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데 그 동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몇 학년이니? 저 5학년인데요. 아이고, 학교에서 재질이 제일 말 안 듣는 학년이 있다는 너희 학년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래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정말 좀 우리가 정말 특이한 그런 세대인가? 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이전에 신세대, X세대, Y세대 그것을 뛰어넘는 세대입니다. 정말로 종잡을 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정말 많은 그런 군대에서까지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청년부 중에 군인 그 중대장 하시는 분이 청년부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군대도 달라졌대요. 좀 말 않고 이렇게 해도 탁탁 하는 게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규칙들, 또 이전에 통용되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이제 그런 세대들 가운데 이게 사역하는 선생님들 참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저학년에서는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안 타고 또 이제 중2병이 걸리고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성적과 신앙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너 공부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하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공부도 중요한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뭐가 우선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사를 사역을 감당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사도이자 목자이자 교사인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사랑하는 그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낸 그런 서신서 내용 중의 부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연소함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수없이 많은 권면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 3장에 오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에 대해서, 이게 말세의 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미뤄보건대 그 즈음에도 역시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세의 현상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을 풀지 않고 거짓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그런 시대에 물들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들 법한 그런 세상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오늘 우리의 고민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 내용은 정말 중요한 교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강력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본받고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바울의 신앙과 그 삶과 모든 것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훈, 여러 가지 너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어떤 핵심들을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보여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건 뭐냐면 보여주는 걸로 이 디모데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말하는 것들, 또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이 말세 때에 바울은 그의 믿음을 실제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깨달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래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아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 와중에 고난이 오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알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박해를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너는 알고 있지?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디모데가 바울을 바라볼 때 고난당하지, 박해를 당하지, 매도 맞지, 돈도 없지,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지,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고난당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때론 너무나 힘들게 산다고 생각이 되고, 때론 바울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까, 바보처럼 살까 하는 생각도 했겠지요.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모든 환경이 나에게 덤벼들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이 고난과 이 모든 것, 이 아픔, 이 박해,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박해가 왔어요. 아이고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디모데가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삶을 보니까 고난 당하도 하나님이 건지시는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디모데가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바울이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그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복음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어두워져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신앙과 갈등할 때 단호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들 가운데 철저히 예배 시간을 지킴으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처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이들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아이들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막힌 모습들,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호소할 때 기도로,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또 직장에서 진실된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과 그런 믿음이 있는 삶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와서 전하고 싶어 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셔. 제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오늘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교사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수없이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 모델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박해가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말하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의 깨끗한 삶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한 것, 다른 종교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박해가 올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다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박해가 올 때 잠깐 피해 있어라, 박해가 올 때 잠깐 믿음을 쉬어라, 박해가 올 때 잠깐 내 신앙을 조절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오면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하라고,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면 더 이상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속고 속이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기도하며 그럼에도 살고 정말 믿음대로 나갔더니 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을 때 더 큰 위협이 올지랄지라도 그때의 기억, 그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보면서 박해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눈 부비며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고생 하다가 아침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준 것만으로 정말 고맙다 하는 그런 반응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서 피곤하니까 잠시 쉬어도 되고 오늘 예배는 안 들어도 되고 내일 시험이니까 이번 주는 건너뛰고 친구들과 만나야 되니까 오랜만에 놀러 가야지 하루 정도는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생각이라면, 아이들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주일에 정말 그 피곤한 상태에 있다면 위로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생각이라면 아이들에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피곤하고 마음도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어려운 그 상황들 가운데서 채식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낮게 보였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권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아이들에게 바울처럼 너를 건지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고 들은 바를 또 보며 너는 인내하고 또 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또 어떤 일들 가운데 고민할 때에도 바울처럼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만났던 하나님,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 너 그 하나님을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거기서 배우고 확신한 그 일이 네가 반드시 거하기를 원한다.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경험했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이렇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이 바울처럼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선생님들 우리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단계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 공과 시간에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가끔 이제 보면 장황한 이야기들, 정말 아이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정말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정말 장황한 이야기들, 삶의 나눔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아이들 막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정말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지나온 역사들을 막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성공 스토리, 이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소신껏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만 할 줄 아는, 거기서 그치는 선생님들의 반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배경을 버린 교사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희들 성공하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권면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는 교사는 다시 성경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굳은 마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이성적이고 내 경험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흠뻑 적셔진 여러분 교사가 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하게 혼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한 선생님이 되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흘러보내는 말씀의 통로로 아이들에게 세워지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선생님 가운데 있을 때 이 아이들 가운데 말씀이 흘러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게 되고 아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세워진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모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분명과 확고한 믿음 안에서 악하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정말 애쓰시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부흥하고 아이들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들로 온전하게 세워진 은혜가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름 사역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과 같은 교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스님들을 통해서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여름 수련회 성경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배, 우리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정말 뜨거운 정말 귀한 은혜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사로 섬기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 무엇을 어떻게 흘러보아야 되는지 또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보여줌으로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정말로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정말 디모데에게 역사하셨던, 디모데가 확신했던,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하면서 거했던 그 믿음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이 속고 속이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동북교회 교육부서 모든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여름 사역들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서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모든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